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 석강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2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8절부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은 요엘서 2장의 성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였는데요. 제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제사가. 때로는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해서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물줄기를 막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파괴되거나 전리품으로 이제 바벨론에 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난이냐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마 부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먹을 것을 먹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와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곡식을 끊을 때도 있고 물을 끊을 때도 있고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최후의 버림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는 것은 이제 최후의 버림이겠죠. 근데 그것이 최후의 버림이 아니에요. 뭐가 최후의 버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끝인 거죠. 관계가 완전히 절단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전 마당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아주 신물이 났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그 제사의 냄새가 내 코에 아주 혐오스럽다, 환멸스럽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사야서 시작되거든요. 요엘서도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제사가 끊어지는,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엘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절 말씀 보면, 다른 민족이 1장인데요. 1장 6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올라왔고요.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의 재난은 뭐냐고 하면 9절인데요. 1장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최고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모이지 않아도 이 리뉴 집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런 의미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이 리뉴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이 리뉴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한 교회의 예배도 아니고 무슨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뭐 은사 집회도 아니고요. 뭐 찬양을 멋있게 드리는 그런 찬양 집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저 이성민 목사, 이성조 목사가 좀 고집스럽게 그냥 예배를 보는 그런 예배인데 이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서 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 재앙을 내리신 거,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그때 기도 드릴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험난하지는 않았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뭐 북한과의 관계도, 또 경제도 어려웠지만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늘 잠깐 예배 전에 뉴스를 봤더니 지난 해인가요? 지난 분기 동안 상위 20%는 소득이 29%가 늘었고 하위 20%는 소득이 29%가 줄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0%로 치면 이제 20% 부자들은 수입이 30% 늘었고요. 20% 어려운 사람들은 30% 수입이 줄었대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야, 재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의 재난은 뭐냐면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장 9절 말씀이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이제라도 아직도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예배가 막 다 식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소수의 고난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고난과 재난이 이제 우리 앞에 닥쳤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런 영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도 동일한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대화나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비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져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전쟁을 경험했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거냐면 정말 한번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면 천국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귀에
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회개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천국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천국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 없으면 안 될 거. 천국 없으면.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천국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끌어가는지, 결국 지옥이죠.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회개하라.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금식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는 게 중요할까요? 애통한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뒤에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금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 금식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애통, 가슴을 막 쓰리면서 그렇게 슬퍼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참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병 주다가 그냥 다 뜯어먹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병도 주시지만 약도 주세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셨지만 그 재난을 회복하는 방법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요, 금식 할 수 있습니다. 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 당연히 슬퍼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금식할 수도 있고요, 울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는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형식적 금식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는 거요? 세상에 우는 것보다 간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 어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친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친구 찾아가서 이제 울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울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애통해서 우는 울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친구의 슬픔이 내게 전염되면서 그 내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또 울어요. 너도 그런 어려운 일 당했니?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울어주는 거죠. 절대로 나쁜 부정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는데 울고 슬픈 게 잘못하다가는요,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죠? 울지 않으면 정신병 걸리고요, 슬퍼하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감정의 이 표현이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조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금식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소용없는 거죠.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결국 믿어야 살겠네. 찬송가 있는데 그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다 상한 사람일수록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정말 가난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웬만큼 환경이 보장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간 부분요.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정말 인생의 고통을 짚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되죠. 그래도 웬만큼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웬만큼 상담할 사람이 있고, 웬만큼 인간적 위로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역설적인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보다 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상담도 해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또 좋은 얘기도 듣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까요? 선진국의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아니면 후진국의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부유한 사람들이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봐요? 아니면 정말 고통 있는 사람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있고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셨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여요. 저도 이제 좌파로 가는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 지난 한 1년 동안 연구하면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가난한 자를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그 팔복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특정 다수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너희 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가난은요, 정말 문자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정말 문자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참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죠? 다 마음이 가 있지만 뭔가 저 새끼 뭐 하고 있을까? 저 새끼 어떻게 인생에 성공하지? 저 새끼 어떻게 내가 좋아야 되지? 부모의 마음은 거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고 오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 상처 많고 절망 가운데 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끄러운 자들, 부유한 자들, 이 땅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당시 그 근동에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미약한 나라잖아요. 미약한 민족이잖아요. 요에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살릴 자, 너희를 구원한 자, 이 여러 민족 가운데 정말 미약한 너희를 보호할 자, 나 여호와 외에 없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 12절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10절의 말씀에 반응해서 의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 요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언제 나타나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드디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이제라도 금식해야 돼요. 이제 울어야 돼요. 이제 이 민족의 미래를 걷고 슬퍼해야 돼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 이 땅의 청년들을 회복할 자,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자는 좌쪽에 있지도 않아요. 우쪽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청년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왜 간이 크냐면 사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 한반도거든요. 여전히 중동도 하얗고지만 아주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가 국제적으로도. 보세요. 남한과 북한만 있는 거 아니라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강대국 사이에 껴서 남과 북이 갈라서 총뿌리를 거느고 있고, 총뿌리가 아니죠. 이제 미사일 포대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 역사인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북한 정권은 자기들이 만든 미사일과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욕해도 미군이 또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핵우산 아래서 우리가 편안합니다. 저도 굉장히 편안해요. 저도 편안해요. 여러분,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 재앙이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부족해서 블랙아웃 되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잖아요. 그 예고 없이 옵니다. 블랙아웃도 뭐 예고하면 뭐 예방할 수 있게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전력 생산과 그 공급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뭐 많이 올라가면 공장도 문 닫게 하고 여러 가지만 블랙아웃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냥 갑자기 손 쓸 수 없게 찾아오는 거예요. 홍수처럼, 지진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재앙을 내리시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재난과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재앙을 내리셨다면 아마 1000번, 10,000번도 내리셨을 거예요. 1000번, 10,000번도 내리셨어요.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참 어렵죠. 어떻게 마음을 찢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자신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교회의 허물과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정말 뭐 깃발 들지 말고 깃발 들 사람은 들라 그러고, 왜 정말 하나님께로 찢는 마음을 찢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 잦아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분명합니다. 그 뭐냐고 하면 소제와 전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배 인원도 줄고 시간도 줄고 열정도 줄고 예배 모임들이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기도원들은 뭐 워낙 지금 이제 약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다시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고 청소년들이 막 수련회 가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또 찬양 소리가 팍 넘쳐나고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